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부터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대답과 반응은 오늘 40절부터 보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41절에 보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오실 분, 하나님이 보내실 분, 인자와 같으니 신적 존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오기로 한 사람은 이 다윗의 씨로 된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아니다,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 그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도 메시아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참된 선지자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실 분이라고,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다윗의 씨고,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의 고향쯤 되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오늘의 핵심은 성령에 있는데, 왜 이게 핵심이 되느냐 하면 39절에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아직은 성령을 그들이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뒤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7절부터 38절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성령을 믿는 자들이 받는다라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말했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몰랐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저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좀 설명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참 선지자라 그랬으니까 참으로 선지자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마시우게도 하고 먹게도 하고 막 우리 안에서 막 뭐 은혜가 넘치고 뭐 이런 말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야. 베들레헴에서 온 게 아니잖아. 오신 분이 아니잖아.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메시아 선지자인가?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의미가 있었죠.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뭐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의 성령의 시대는 고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의 말씀이라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마시는 자,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 그게 말씀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게 마신다는 의미잖아요. 물을 마시면 그게 몸속에 스며들잖아요. 그게 깨달아진다는 의미잖아요. 마시는 자, 예수께 와서 마시는 자,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란 건 뭔가 하면 성령의 말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생명력,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만족함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흘러나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자 영생의 하나님의 아들로 듣고 깨닫고 증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음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감정적인 기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정과 기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져요. 쉽게 말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잊어버려요. 사람은 끊임없이 잊어버려요. 사람이 제일 빨리 잊어버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사람이 잊어버리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베풀거나 누군가에게 정성을 들이면 그 사람이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사람은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은혜와 감사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사람이 감사라는 것은 기분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기분. 내가 누군가에게 누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은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함께 있은 사건으로의 기분 좋은 것 그것 자체가 감사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감정적 감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육신의 것을 받고 육신의 것에 감사하는 거. 왜냐하면 예를 들면 두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만났잖아요. 만나서 처음에 오빠 뭐 이거 뭐 우리 만난 지 100일째 된 날이야. 뭐 선물 같은 거 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다가 밥 먹고 이러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기 시작하죠. 밥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할까? 남자가 물으면 뭐라 그래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할지도 생각 안 해봤어? 오빠는 나 만나면서 그런 것도 고민 안 해봤어? 그럼 커피나 마실까? 커피 나가 뭐야? 그러면 할 일이 없으니까 커피나 마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기분 온데간도 없이 막 싸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사라지면 감사는 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단순히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 역사학자들, 그 예술가들, 문학가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먼저 망각하는 것은 감사와 은혜다. 감사와 은혜다. 그리고 사람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게 있죠. 원한과 미움. 신기해요. 원한과 미움도 이게 기분에 대한 문제인데, 이 기분에 대한 문제는 쉽게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원한과 미움은 잊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마음에, 사람은 원한과 미움이 오면 자기 마음에 상처를 내거든요. 그럼 그 상처가 남아요. 그 상처를 보면서 계속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10개를 잘해줘도 하나를 못하면 결국 10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 조상들이 머리 감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정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뭐를 좋은 걸 받았고, 내가 뭐 육신상의 좋은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그 주실 때가 있죠. 참 감사한 일이죠. 씻은 듯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정적 관계, 이런 뭔가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것을 통해 감사와 은혜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로 가면 결국에는 금방금방 그 신앙과 감사를 망각하고, 인간은 자기의 뜻과 판단과 기분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기분 나쁘면 뭐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뭔가 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어제의 그 모습은 어디 갔는지 전혀 완전히 사라지고, 아주 불신과 미움과 분노와 원수 맺기를 아주 쉽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성령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성령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내가 기분 좋을 때 읽으면 이게 뭐 생수가 되고, 기분 나쁠 때 읽으면 뭐 독수가 되고 독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 충만한 자는 변치 않아요. 만족함이 있어서 그 감사와 그 평안과 그 기쁨은 기분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자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성령에 대한 말씀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은 진짜 너무 편리하게 말씀을 다 깨닫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7절 38절에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넘어간다고요. 근데 이미 그 뜻을 39절에 성령에 대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39절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는 이 말씀을 성령의 말씀이라고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능력이 되고, 듣는 것이 은혜가 되고, 듣는 것이 감사가 되는 사람은 말씀을 더 깊게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기분과 생각의 차원, 육신적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말씀을 듣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영생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건강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안에서
은혜와 능력과 복을 얻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